하성숙 집사님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리 부러진 거 다 나으셔서 오늘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안 계시면 그 옆에 있는 백 집사님 거의 시체죠?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정말 일부 예배 때는 사람도 얼마 없지만 저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또 일부 시간 지나고 2부 되니까 힘이 좀 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전부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히 우리에게는 몸도 있고 정신적인 것, 혼도 있지만 특별히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영원한 질문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정신과 몸의 통일체입니다. 유기체죠. 이 인간의 정신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1983년에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8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발표한 것이죠. 인간이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탐구지능이라고 하는 8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축구 선수들은 보면 축구 지능이 뛰어나다. 손흥민이나 박지성 선수를 보고 중계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를 보면 최근에 낚시신동이라는 아이가 등장했더라고요. 3살짜리인데 아빠하고 같이 강이나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만 던지기만 하면 이 3살짜리 아이가 그야말로 대물을 낚아 올리는 겁니다. 아버지도 깜짝 놀라고 TV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분도 따라가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제송도인가 하는 데는 할아버지가 멧돼지를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지금은 큰 성체인데 그 멧돼지 등 위에 올라타서 시장통을 누비고 다니는 우리나라에 오늘도 현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특별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런 8가지 지능을 갖고 있고 이 8가지 지능이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서 고유한 한 인간, 한 인격체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8가지 지능에 종교적 능력, 실존 지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인간학은 인간을 다차원적 통일체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전인적 건강은 정신, 신체, 관계성, 노동, 놀이, 세계 그리고 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영의 존재를 부각하는 학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서 인간을 영적인 차원, 심리적 차원, 철학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의 또 생태적 차원을 갖고 있는 이 다중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여자들은 남자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여성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부에 마치고 카페 내려 좀 앉아 있는데 제 아내는 저보고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 방으로 가서 은둔생활 하다가 나오라는 겁니다. 저도 사회적인 존재라서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을 보고 싶고 악수도 하고 싶고 눈도 맞추고 싶은데 하여튼 뒤숭뜨지 말고 빨리 목양실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쫓겨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는 특별해야 되고 약간 신비로워야 되고 거룩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속물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사람인데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을 한 3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의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차원 중에서 특별히 영적 차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영 중심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다른 차원도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 외에 다른 차원은 일반 학문이 더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 차원은 심리학, 신체 차원은 의학, 사회적 차원은 사회학, 문화적 차원은 문화인류학의 영역이고 생태적 차원은 환경공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오늘 휴가를 이제 맞이해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일부 예배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집사 된 지 몇 년 됐노? 이랬더니 8년 됐다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책망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박사학위 받았을 때는 목사님한테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논문도 가져왔더라. 근데 교회 집사가 된 거는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고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그러고 있나 그랬더니 그 부인은 어디 갔노? 이랬더니 저 서울시청에 공무원인데 바빠서 못 내려왔다고 아들 데리고 내려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관에 들어가서 화장하기 전에 관 위에 뭐 쓰는데 그게 박사라고 씁니까? 장로라고 씁니까? 집사라고 씁니까? 성도라고 씁니까? 대부분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쓰고 서리집사라도 서리집사는 집사라고 써달라 그러고 장로님이나 근사님은 근사, 장로라고 씁니다. 박사는 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가에 대해서 그 신분을 장로, 집사 혹은 근사 혹은 성도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세상에 뭐 사장을 했다, 회장을 했다, 박사를 했다 그거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영적인 차원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학문은 인간의 영적 차원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만 동시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성경에서 인간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 성경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형편이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의 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은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말할 때 이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몸은 살아있고 정신도 살아있고 감정도 살아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의 실체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나가면 공중의 건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속과 유행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울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몇 년 뒤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할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폭염을 뚫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몸은, 육신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3일간 고통을 당하지만 영혼은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부탁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영은 몸이 아니고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몸은 없으나 몸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나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영의 몸을 입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암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건 비유이지만 예수님께서 사후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죽은 이후에 영으로 존재하는 부자 나사로가 몸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이 눈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또 어떤 행체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불꽃 속에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불에서 떨어져서 너무 목말라 고통을 느끼면서 손가락으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혀끝에 닿게 해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후손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 믿어서 제발 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내가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내려가서 전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영이 몸을 입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드디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장막집은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인데 예수님 믿는 순간 되살아난 영인데 이 땅 위에서 장막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몸, 피부 색깔 그리고 살의 두께가 달라지고 노화 상태가 다른 이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몸이 나이가 들어서 세잔해지고 부패해지고 죽어서 없어질 때 결국 우리의 영이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될 건데 천국에 가면 천국의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따로 있는 부활체의 몸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드리펴 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 것으로 뭔가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상에서 영의 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의하면 인간의 영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몸을 입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하늘 즉 천국에서는 형상이 있는 영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항상 영은 본질이고 변하지 않는데 항상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육체의 옷을 입고 또 영의 옷을 입고 또 부활체의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몸은 영의 옷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이 몸을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지구 위에서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의 영이 지구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수복을 입어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잠수정을 타야 됩니다. 이 몸으로는 깊은 바다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얕은 바다라도 최소한 잠수복, 깊은 바다이면 잠수함을 타야 할 것입니다. 달나라에 가려고 하면 우주복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영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인간의 실체이고 본체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몸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은 동일한 영이지만 영이 입는 몸은 바꾸어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몸, 하늘 천국에서는 형상의 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영을 두 가지로 대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사람과 대접해서 속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숨어있는 진짜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영을 육신과 대조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때 육신 또는 육은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인간의 옛 본성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은 생각이라도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이 인간의 내면의 정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관련하여 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다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와서 부흥회 하던 목사님 두 분이, 우리 창원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다가 갑자기 입을 딱 다물고 바꾸던데 눈치 빠르거나 깨달은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얼굴이 맑고 선명하지 못하고 주근깨가 많고 피부가 금슬 잡티가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부흥회 중에 그 설교를 하다가 말고 제 얼굴에 잡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입을 딱 다물더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제 얼굴에 잡티가 많은 것은 위 내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비타민을 많이 복용하면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또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나면 잡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장의 문제이고 비타민의 문제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 유명한 두 분이 창원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두 분이 창원에서 와서 부흥회 하신 두 분밖에 없어요. 3일씩 분. 설교하다가 딱 그러더라고. 잡티가 있으면 귀신이 들어서 잡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베레아 이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베레아, 김기동 씨 죽었습니다. 이 베레아 이단의 사상에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려도 귀신, 눈이 나빠져도 귀신, 얼굴에 잡티가 생겨도 귀신, 이런 논리로 설교를 하다가 제 얼굴에 잡티가 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아차 싶어가 입을 딱 다물더라고. 저 두 분 머릿속에는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뭔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선입견, 어떤 편견, 지식 가운데 그런 그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그 마산에 있는 모 씨, 또 우리 교회 옆에 어디 있는 모 씨는 얼굴에 잡혀 있는 것도 귀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다 그 어디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베레아 이단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뭔가 어딘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고요. 또 어떤 그 미신이나 지식에 매여서 살아가고요.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살고 있고 밧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밧줄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실존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본질이 영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은 어떻게, 정신과 관련해서 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보에 목자 모임란에 실리했습니다만, 첫째,
영은 정신이 인격이 있듯이 영도 인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영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영은 오히려 사람의 인격보다 하나님의 인격을 더 의식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도망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냥 옷을 벗어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이 지정의가 있듯이 영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정신의 지능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지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직관적으로 인식합니다. IQ 200의 천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IQ 70 이하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IQ 70 이하의 장애인도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픕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따라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의 감정은 항상 안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평안합니다. 일반적인 의지는 고집이 너무 세거나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영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온유하면서도 순교할 만큼 강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지정의의 기능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 혼적 지성, 영적 지성이 있고, 감정이 혼적 감정과 영적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혼적인 의지와 영적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이 덕이 있듯이 영도 덕이 있습니다. 본래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동양에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덕이 있고, 서양에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 같은 네 가지 덕이 있습니다. 그 삼강오륜이 뭐냐고 물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전사님 모르시죠? 삼강하면 한강, 대동강, 낙동강 정도 기억하고, 사강하면 영산강 보태고 형산강 보태고 이러죠.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잘 외웠지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삼강. 뭐 군위신강, 부위부강, 부위자강 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군위신강은 신하들은 임금 중심으로 항상 살아간다. 또 부위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항상 생활해간다. 또 부위자강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게 3대 강이에요. 행산강, 두만강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는 뭐 똑같은 거예요. 뭐 군신유의, 뭐 붕의유신, 뭐 부자유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부부지간에 또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부모 자식 간의 바른 관계, 백성들이 또 임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산다. 이런 그 오륜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나왔죠. 근데 정신이 이런 도덕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영은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의 능력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멀리 바라보면서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정신은 믿음과 소망, 사랑의 힘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영의 강한 힘을 가지고서 멀리까지 바라보니까 오늘의 고난도 이기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모험적인 그런 도전을 많이 합니다. 선교제에 나가 살기도 하고, 기업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생겨서 미래를 바라보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반지에 새겼다고 하는 격언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의 시기 이후에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죠. 그게 영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이 성품이 있듯이 영도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은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정신의 성품은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성품은 성령의 은혜로 형성된 것입니다. 영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사랑으로 충고하는데 안 들으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힘이 듭니다. 저 인간하고 다시 네 말을 성나봐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말씀을 읽고 교회 안에서 이래저래 부딪히면서 영이 자라가게 되면 내 말 안 듣는 저 인간은 좀 놔두더라도 아니면 계속 사랑을 베풀면서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나와 비슷한 차원이나 수준으로 일으켜 상승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에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으로 섬긴다, 또 목회자로 섬긴다, 초등부 목자로 섬긴다, 부장으로 섬긴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만 이야기를 다 듣고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강한 힘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누가 최근에 묻더라고. 목사님 사업하는 것보다 목사가 훨씬 힘들지요 그러더니 야, 목사는 그거 되면 식은 죽 먹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쉽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 경험해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목사는 참고 기도하고 조금 격려하고 칭찬만 해주면 되는데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이게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잡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영의 힘이 강해야 좀 속을 썩여도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변화될 거다. 이거 기다리는 거죠. 어느 날 보면 변화되어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좀 유력한 사람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편견,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으로 또 영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여러분 결혼해서 처음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통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감정은 18개월이랍니다.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지나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만 네 사랑 내 사랑 해갖고 뭐 그래 샀지. 어제 제가 들으니까 뭐 사이가 창원 쪽을 향하여 큰 절을 하는 이런 부인은 그걸 찍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보냈대. 창원 쪽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처갓집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 그걸 또 며느리가 딸이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뭐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해가 안 됩니까? 참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겠노? 사이하고 딸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창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가지고 창원 쪽을 향하여 큰 절을 하는 모습을 딸이 찍어가지고 사이가 오늘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찍어가지고 그 SNS로 카톡으로 보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보고 너무 그 사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그 사이가 절하는 그 사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참 멋있다. 그 사진 좀 저한테 주세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형님 소리 하나면 끝이라. 이 전부 다 기수가 있고 나이가 있는데 목사 한 수 받는 순간 전부 다 목사님, 박용호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지도 동급이라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나이 많으면 무조건 형님이야. 그래서 형님 전부 좋아합니다. 그 소리 한번 듣는 거를. 근데 좀 어중간한 분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인 세계에도 말이죠. 옛날에 이수성 총리 같은 사람은 나이 어리면 전부 동생이고 나이 많으면 전부 형님이야. 그러니까 대구 그 출신 이수성 총리가 서울대 총장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도 정적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를 조금 낮추고 다른 사람을 약간만 존중하면 사랑을 얻고 내 힘이 생기고 뭔가 많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 이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영이 강해지면 그 영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선호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점점 강해지고 힘이 좀 생기니까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그저 감사하고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듯이 영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정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영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영은 무의식 차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이 정신 안에 있다 손치더라도 영과 정신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은 정신의 심층적 차원에서 움직이고 속정신, 속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 속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은 정신 안에서 형성되어서 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체이고 속사람입니다. 영은 정신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쁜 모습으로 그리고 이쁜 옷을 입고 있더라도 배움이 없으면 사람이 좀 그렇게 보이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이 강해지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81년도인가 2년도에 부산 영도다리 건너가면 한일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한일은행에서 아주 고급 인력으로 알바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너무 이쁜 분들이 많이 와요. 너무너무 이쁜 분, 몸매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쁜 분인데 자꾸 종이 조각을 들고 저한테 와서 적어달라는 겁니다. 한일은행에 알바를 한 2달인가 한글도 쓸 줄 모르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라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 부산에 그 달동네 어디에서 이제 그런 율락업에 종사하시는가 봐요. 피부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TV 나오는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 그래요. 근데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그 월급 통장에서 통장에서 돈을 찾는데 10만 원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다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다방이 있는데 전부 중국 여자들이 중국 때 60대 중국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 다방에 출입하고 있더라고. 농촌 할아버지들이 그거 다 와 있어요. 사람 안에 외모로 아무렇게 갖추어도 내 안에 배운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몇 마디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잘 가꾸고 잘 키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또 얼굴 빛깔이 고와집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내 영이 강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내 영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성경을 한 30장 읽지 않습니까? 30장을 읽는데 그중에 새벽기도의 시간 빼고 성경 문제를 내느라고 1년 1동 하는 그 문제 가로 메꾸기 하는 걸 읽으면서 혼자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설교 했던 본문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 이걸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도 또 목회자들의 울타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아주 못된 싹군 목자 같은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 권력에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데 30년 전에 아버지 잘못까지도 책으로 만들어서 들고 나오더라. 또 30년 전 이야기를 끌고 나오더라. 야, 도대체 참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제 옆에도 늘 왔는데 이상하게 이게 느낌이 안 좋아서 아예 사귀지도 않고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 기자들은 어디선가 기자들은 돈 받는 게 상습화되어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는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세요?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지른 사건마다 얼마나 사고를 많이 있었던지 요즘 계속
제 동료에게 용서해달라, 잘못했다고 문자만 보내고 있어요. 계속 문자 보내고 있어요.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함은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고 같은 목회자 같아 보여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허물어뜨리고 어떻게 보면 교단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저지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 대목에서 제가 너무 가슴이 떨리고 힘들어서 단톡방에다 그 구절을 그대로 옮겼어요. 내가 이 구절을 읽는데 지금 가슴에 뭔가 자각증세가 밀려온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급하는 것은 그 인간이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렸다라고 한 말이죠. 아무도 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라기 3장을 제가 또 인용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피차 말을 주고받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든 피차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모든 행위가 죄의 기록부가 있듯이 상급에 대한 기록부가 있어가지고 다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거기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남 욕 잘 안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도 잘 안 합니다. 남 흉도 잘 안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또 목사님들 중에도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욕을 절대 안 합니다. 해도 가볍게 할까 말까 하지 거의 남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성도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말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문제도 내고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몇몇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분들이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다듬어 갈 때 내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곳이다. 이런 모토를 자꾸 생각할 때 내 영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이 약해질 때 언제입니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욕하고 다닐 때 내 영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때로 영이 좀 강해져서 힘있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전부 줄 서가고 기도해달라고 물어냅니다. 설교하면서 약간 주책스러운 소리하고 별로 안 좋은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 아무도 기도받으러 안 오고 저 옆으로 쌩 까고 숨어서 빨리 도망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적 상태도 알고 목회자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난 이 영으로 내 혼도 지배하고 내 육신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영성 훈련을 위한 인간의 이해입니다. 이제 마음과 관련하여 영을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인간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그의 몸이 먼저 보이고 조금 대화를 하면 그의 혼의 상태, 정신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다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마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합니다. 영의 마음이 있고 육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정신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영과 육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영과 육을 관련하여 볼 때 영성은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휴가 때 맞이해서 기도원도 가고 또 부흥회 하는 데도 가보고 그럽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영의 감정으로 육의 감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영의 의지로 육의 의지를 누르는 것입니다. 영성은 영이 정신과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혼과 몸을 제어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영과 혼과 육의 차원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구분하기가, 삼분설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과 혼은 유기체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과 관련해서는 영은 성장해야 하고 육은 치유받아야 하고 혼은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합니다. 영성은 영을 성장시키고 육은 치유하고 혼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훈련을 다 같이 해야 영성이 올바르게 전인적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먹기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혼이 정신세계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늘 독서를 해야 되고 그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라사인의 강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둘째는 은혜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가 있던데 내용이 너무 제가 챗GPT에 그 설교를 탁 넣어가 평가해봐라 했더니 적어도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90점 이상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설교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읽어보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설교를 그대로 자기 영성과 그 신앙 철학과 맞다고 해서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왜 이 설교가 내게는 와닿지 않을까? 차원이 저는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라사인의 강인이 치유받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그라사인의 강인이 쫓겨난 거죠. 그 다음에 그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게 맞는 설교예요. 아주 설교가 문장이나 구성이나 모든 게 90점 이상의 좋은 설교더라고 평가는. 근데 여러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같이 아시는 분은 저는 아예 다른 겁니다. 나도 그라사인의 강인을 치유하고 고쳐낼 수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더 강화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악한 귀신에게 막 시달리는 사람 보면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능한 줄로 믿는다. 저는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엊그제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 우리 근사님 한 분이 팔순이 되신 근사님이 바로 옆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치통이 너무 심하다고 기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안 나은 거예요. 저는 이게 낫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뭔가 영성이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싶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오늘 보니까 저기 안 보였는데 유치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아가 부정교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치아가 정상으로 튀어나와서 정상 순치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강주희 집사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 영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을 원하는 자에게 물질을,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별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표를 거기에 잡고 꿈을 꾸고 기도하시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이 영입니다. 영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십니다. 영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의 영이 혼과 육신을 지배할 때 놀라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강건해야 되겠고
우리의 정신과 혼도 균형 잡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성품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대면 때로 이런저런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해져 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